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실 참 슬픈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아담의 자손 가인, 아벨, 사실 동족 가족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족 간에 사실 이 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즘 텔레비나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 사실 가족 간에 너무나 아픈 사연들 참 많이 나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과연 이 노아와 함이 그러한 저주하고 저주받는 관계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함은 아버지의 대업에 참여한 그리고 또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대업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 대업의 그 과정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 함의 사건 역시 아버지의 대업에 참여했지만 슬프게도 저주를 받고 마는 그런 사건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대업에 참여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잠깐 말씀 속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함에 대한 재조명이 없었다. 단지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볼 때에 함이 그냥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이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러한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함이 아버지의 대업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바로 그 점을 저는 착안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이 아담의 족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의 족보를 쭉 기록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쭉쭉 한 명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함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족보를 기록할 때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 창세기 아담의 족보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리고 쭉 하면서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을 지칭을 하면서 세 사람을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바로 함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아담의 족보에 한 사람이 아닌 함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우리가 단순히 저주를 받은 함으로만 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함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근거를 찾아봤을 때에 함은 아담의 족보에 기록이 된 그런 인물이었다. 우리가 성경은 근거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절대로 이름 하나를 적어놓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적어놨을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함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 함은 노아의 방주 짓는 이 대업에 이 역사적 사건에 동참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자, 우리가 창세기 5장 저번에 족보를 쭉 보면서 머두셀라와 방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잡은 자와 못 잡은 자를 설명을 했었죠. 자, 여기서 사실 방주에 들어간 인물이 아담의 족보 중에서 과연 누가 있습니까? 바로 노아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바로 그 중요한 이름 중에서 왜 이 족보에 나타나며 또 이 족보에서 보면, 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500년 동안 자식을 안 낳았을까? 그럼 지금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가장 늦게 낳은 사람이 180 몇 세고 그 다음 일찍 낳은 사람이 65세인데 즉 100년 그러니까 65세부터 170세까지 자식을 다 낳고 난 뒤에 이게 빨리 낳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도 자식을 낳고 난 뒤에 또 자식을 계속 낳았다라는 사실이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왜 500세 된 후에 그럼 그 전에 자식을 안 낳았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실 노아도 자식을 낳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만 안 됐을 뿐이죠. 그 근거를 다른 근거를 찾아보면 우리가 여기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같이 쭉 하면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셋만 낳았나요? 제일 먼저 누구를 낳았죠?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자식이 안 낳았을까요? 낳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에녹을 보십시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또 하나의 사건은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노아 역시 500세 된 후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본다고 했을 때에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연성이란 말은 그럴 수도 있다.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그런 것을 쓸 필요가 없었을까요? 사실 가인을 쓸 필요도 없고 아벨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족보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흐른다? 셋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사람 쭉쭉쭉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500년 동안 노아가 그 가운데 자식을 안 낳았다라고 우리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거지.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고 안 낳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왜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짓는 사업에 동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는 기록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함이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물론 이 근거는 제 나름대로의 근거일 뿐입니다. 뭐 논문적으로 뒷받침된 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왜 이 함이 족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을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은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을 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패괴함, 악독함을 보는데 그 가운데 노아와 그 세 아들을 지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실상적으로 여기 보면은 120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방주를 한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언제 났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그때에 홍수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노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는 500세입니다. 그러면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때 이 셈이 노아 홍수 이후에 2년 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은 거의 추정하건대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동참을 했다라고 본다면 한 4, 50년, 길어봐야 80년경. 더 길어봐도 말하자면 노아가 자식을 낳았다. 그때 만약에 방주를 지었다 하더라도 1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최대치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경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본다고 했을 때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동참을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자 이게 5장 30절 이야기입니다. 라멕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은 후에 아까 제가 항상 말씀 조건은 또 뭐를 했냐면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의 형제들은 뭐 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까? 결론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멕이 그의 아들 노아를 낳고 또 라멕의 아버지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인데 무두셀라의 형제들도 존재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한 가족이 다 있었지만 그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형제들도 방주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에녹의 자식들도 방주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에 지금 이 노아가 난 자식들 가운데서도 말하자면은 그 노아의 방주 짓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 하면 바로 이러한 함이 이제 왜 저주를 받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함이 아버지의 대업에 참여하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자리까지 갔고 그리고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에까지 동참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포도주를 아버지가 드시고 술을 취해서 옷을 벗었다. 그 다음 잠들었다. 그리고 함이 봤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을 했다. 그리고 형제들이 가서 뒷걸음쳐서 덮었다. 자, 요게 사건 개요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가 깨서 이 사건을 개요를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듣고 이제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죠.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사실 노아의 잘못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데 왜 노아는 자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함을 저주를 했을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함이 잘못이 없다 이것을 강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이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저는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벗은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노아가 기분 나빠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오늘 한번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벗었다 이 사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벗었다, 입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담의 사건이 생각이 나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떠나서 이 사건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7절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을 우리는 빼놓고 벗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왜? 벗었던 사건은 최초로 바로 이 아담과 이브로 빚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분명 여기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었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벗은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벗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치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스럽다. 그래서 옷을 가리고 부끄러운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사실 구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 볼 때는. 그런데 이 벗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를 했다. 그 범죄가 뭐냐? 내가 옷을 벗었네. 내가 두려움이 드러났네. 내 마음의 양심이 나타났네. 라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두려워서 그 하체를 보고 덮어주지 않고 어떻게 자기 형제들에게 고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사건을 좀 더 역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함이 이 벗은 것, 아버지의 벗고 입고 사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게 과연 아버지의 남자로서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모욕탕도 같이 가는데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냥 옷 벗고 있으면 그거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저주할 만큼 큰 것이었냐라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뭐냐 그럼 다른 데 뜻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바로 벌거벗은 사건, 즉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저는 견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그것을 대신 뭐를 입혀주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혀서 주었다는 사건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의 죄를 가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건이 결국에는 그것이 벗음으로 드러났는데 그 벗음을 자의적으로 해결하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옷으로 했지만 그것은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상태는 늘상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무화과나무 옷을 계속 입게 하고 마르지 않았더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가죽옷을 입힐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겠죠. 왜? 이게 말라지고 좀 보이면 어떨까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르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항상 너는 하나님 앞에 벗지 말라는 사실이죠. 벗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왜요?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이미 약속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었지만 이미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어김으로 통해서 이미 그 계명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뭘로 대신되는 걸까요? 바로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됐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해서 즉 피 흘림 없이 제삼이 없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다. 바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실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사건, 속죄의 사건, 바로 그 사건을 가죽옷을 통해서 벌거벗음을 막아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자, 두 번째로 또 한 번 우리가 바라볼 것이 족보에 보면 아담이 쭉 내려오면서 라멕이 누구의 아버지라 그랬죠? 바로 노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의 세계, 아담의 그 세계는 누구 때까지냐면은 라멕 세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까지가 노아에게 11대가 되는데 그 11대 가운데서 결국에는 아담과 함께한 세대가 누구냐면은 이 라멕까지입니다. 라멕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두셀라 이야기를 하면서 57년 동안이나 아담의 얼굴을 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자손이 어디까지 살았냐면 라멕 세대까지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담이. 그러면은 그 아담이 입고 있었던 옷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옷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 자손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될 하나의 첫째는 옷을 벗지 말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도 개연성입니다. 그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고 있어야지, 만약에 그것을 벗었더라면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뭇잎, 내가 드러나는 그 무화과 나뭇잎,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힌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그 라멕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고 그들이 계속 교육받은 사실은 단 하나, 절대 옷을 벗지 마라.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벗었다는 사건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나는 사건이고, 죄가 드러나는 사건은 뭘 의미한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갚아주는 사건, 대신하는 사건, 새로운 계명이 뭘까요? 옷을 입으라는 사건일까요? 그러면 옷을 그 자손들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노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옷을 자기도 모르게 벗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벗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노아도 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 무엇을 교육을 시켰을까요? 옷은 절대로 벗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체는 옷을 발벗으면 보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을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사건까지 오기까지 가장 핵심적 사건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옷입니다. 죄를 범죄하고 난 뒤에 가장 하나님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옷을 지어 입힌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적 의미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일단 구약 그 단계만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옷을 벗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건이잖아요. 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것을 가르쳤을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옷을 벗고 함이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딱 드러났었습니다. 이 함은 봤다 하더라도 자기가 덮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함이 잘못한 것이 뭘 통해 드러나냐면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안 보잖아요. 왜 안 봅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착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함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봤다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했다는 거고, 셈과 야벳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이 셈과 야벳이 그 교육을 안 받았다면 자기도 그냥 보면서 덮었겠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셈과 야벳은 안 보고 덮은 거잖아요. 제가 좀 오해가 있는 겁니까? 생각해도 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가가지고 안 보고 덮어줬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성경에 가르쳐줬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뭘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세 명 다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도 바로 하나님의 지어난 그 방주 짓는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고 함께 했지만은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던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말씀의 비결이 있다. 자, 보세요. 이제 9장에 딱 들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1의 축복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고 제2의 축복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멕 세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세대요. 노아는 노아의 세대로 새 세계가 열어가는, 즉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로부터까지는 누구의 세? 아담의 세계로서 그 사건이 종결을 짓게 되고 노아의 홍수로,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어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노아의 시대, 새 시대가 재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재창조가 시작되는 시대에 여기서 창세기 9장 1절에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사건이잖아요. 너희들이 먹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면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이 포도주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거라는 거죠. 왜 기록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했을 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불순종의 사건, 다시 이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함으로써, 즉 불순종함으로써 한마디 말해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바로 이 야벳과 셈은 순종했고 이 함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바로 새 시대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함을 통해서 단순히 벗은 것을 보고 덮었다 안 덮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제2의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아, 멋있죠? 제2의 선악과 사건. 아멘? 제2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것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대업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완전한 구원, 네?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계시록 19장 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이에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세마포 옷,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 하나님 말씀, 이것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가르침, 라멕의 가르침, 그 조상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게 정말 귀한 교훈이 아니냐. 우리가 꼭
신앙생활에도 부여잡고 가야 될 것이 순종이 아니냐. 불순종은 저주요. 순종은 축복이다. 결코 이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노아의 뭐 그런 것을 다 떠났어.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에 순종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는 축복임을 깨닫고 이 노아가 함이 받은 저주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가르침, 교육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기를 저와 여러분 동시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